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너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쉬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너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요나의 마지막 본문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을 살피기 전에 저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용서와 징계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와 용서는 조금은 다른 하나님의 성품, 성격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다윗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허나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기는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간음죄의 결과로 다윗의 첫 번째 아기가 죽었다고 하여서 다윗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 용서와는 별도로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용서와 함께 같이 따라오는 것인가 보다. 네, 물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용서와 연결된 후속 조치의 의미로서 그분의 징계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징계 없이 용서만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요나의 니느웨가 그렇습니다. 허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용서하시고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그분의 뜻과 목적에 따라 용서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지, 징계는 없이 왜 용서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왜 회초리를 드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은 그 주권에 대하여서 월권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용서할 때에 회초리를 대고 용서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품 안에 안겨서 꼭 껴안음으로 용서할 것인지는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잘못 그 자체를 두고 단편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벌어진 모든 상황과 이후 후속 교육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아이의 나이와 수준, 심리, 배경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부모가 입체적으로 고민하여서 가장 좋은 용서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를 그렇게 훈육하시고 인격적으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초리를 포함한 용서이건 회초리가 없는 용서이건 그것은 부모의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고유 권한 앞에 월권을 행하면서 따져 물었던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바로 오늘로써 마치게 되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의 불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민족이며 악하고 죄 많은 니느웨를 왜 용서만 하십니까? 매를 드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가 요나 선지자의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을 향해서 월권하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용서하시고 인격적으로 품으시는지를 알 수 있는 마지막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노크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등한시한 채 멋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장소 니느웨를 떠나 자신을 위하여 지은 초막에 가 있는 요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친히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월권한 요나입니다. 자기 멋대로 사역지를 박차고 나가버렸던 요나입니다. 그 결과가 자기를 위하여 지었던 초막인데 또 도망쳐 지은 그 초막을 지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라는 이 장면이 사뭇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박넝쿨이 요나로부터 가져다주는 이 그늘은 요나가 깨우치고 돌이킴으로 회개하는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이것에 대해서 착각하고 심지어 합리화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본문에서 요나는 단단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어쩌면 요나는 지금 멋대로 사역지를 떠나 초막을 지어 쉬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을 박넝쿨의 그늘로 인하여서 역시 내 행동이 맞았어. 내 행동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도망쳤을 때는 상황이 막혔었거든요. 파도가 쳤고요. 풍랑이 쳤습니다. 네가 죽니 내가 죽니 했던 지난 날을 떠올려 볼 때면 초막 위에 있을 때에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박넝쿨이 예비된 이 그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라는 그 착각을 요나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요나가 도망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풍랑과 파도를 통해 상황을 막으시면서 깨달아 돌이키게끔 일하셨는데 이 지금의 도망침 앞에서는 쉴 수 있는 박넝쿨과 그늘을 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것일까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부모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 박넝쿨을 단편적으로만 봤을 때는 1차원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분의 징계와 용서의 뜻을 그 깊은 의미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크게 기뻐하고 있는 요소인 이 박넝쿨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본문 7절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요나는 초막을 짓고 그 위에 올라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박넝쿨 그늘 밑에서 하룻밤을 보냈던 중이었습니다. 그늘 아래에서 자리를 깔고 쉬는 것이니 얼마나 시원하고 선선했겠습니까? 크게 기뻐할 정도의 쉼이었으니 아마 요나는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다음 날까지 숙면을 취했을 것 같습니다. 이 쉼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박넝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하신 그늘 아래에서 자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예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벌레를 예비하심으로 요나가 지금 크게 기뻐하였던 그 그늘, 심지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박넝쿨의 그 그늘을 하나님이 다시 걷어가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예비하심으로 벌레를 통하여 그 요나의 쉼을 걷어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의 그늘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사실 박넝쿨의 그늘을 걷어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요. 요나가 도망친 그곳에 쉼과 기쁨을 잠깐 허락하신 이유는
요나가 도망친 그곳에서의 쉼과 기쁨을 거두시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자신의 예비하심으로 요나를 다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살펴보며 불편한 마음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건강을 잃은 것이, 내가 물질을 잃은 것이, 나의 소망과 비전을 잃은 것이 그곳에서의 기쁨과 쉼을 거두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충분히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심을 믿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나를 위하여 지은 초막에서의 그늘이 요나에게서는 그늘이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그늘이 건강이라면, 물질이라면, 나의 성공과 비전이라면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망친 자리에서의 그늘이라면, 여기서의 기쁨이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벌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줬다가 뺏어가십니까가 아닌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견인해 가시고 요나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인 줄을 우리는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벌레를 예비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요나가 도망친 그 초막 위에 있는 그 요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요동치게 하시는 것이 전적인 복인 줄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버려 두시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이 복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월권을 행하며 따져 묻는 요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것을 복이 복인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저항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주님 벌레를 예비하셨던 것과 동일한 목적과 이유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 도망친 초막에서의 모든 쉼과 기쁨을 하나님 철저하게 걷어가셨습니다. 벌레가 있었고요. 뜨거운 동풍을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태양빛은 그늘없는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어 요나가 혼미해질 만큼 진실로 초막에 있는 모든 기쁨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기쁨을 빼앗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마 저의 요나서 강의를 계속해서 따라오고 계신 분들은 기억나는 한번 고백했던 요나의 고백처럼 느껴지실 것입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요나가 지금 초막으로 도망치기 전에 니느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항변했던 내용과 똑같은 반응을 지금 이 초막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요나에게 물으셨습니다. 니느웨를 용서한 그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서 썩내고 있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니느웨를 향한 나의 용서와 긍휼 앞에서 너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그 질문 앞에서 요나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본문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전에 니느웨를 향하여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 앞에선 요나가 말없이 도망쳐서 이 초막을 지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이었기 때문일까요? 요나의 깊은 내면 가운데 있는 진짜가 툭
하고 튀어 올라오게 됩니다. 예, 주님, 제가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결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제 화에 못 이겨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저의 옳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권자 앞에서 요나는 자신의 옳음을 항변한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모두 각자 내면 안에 있는 나만의 요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나의 박넝쿨이 시들어 그 그늘이 사라져 버릴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상황이 막힌다든지 하나님 개입하셔서 분명히 나에게 허락하신 복이라고 기쁨이라고 볼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걷어가심으로 주님 나를 낮추시기 위하여 나를 훈육하시기 위하여 나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이 벌레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야라고 생각하시면서 점검하시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요나와 같이 그런 거 나는 잘 모르겠고 내가 무조건 옳으니까 하나님 당신은 이전에 줬던 그 박넝쿨 그늘 그대로 나에게 다시 허락해 주던지 아니면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항변하고 있었던 나의 요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신대원 시절에 교통사고로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나 그림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강한 울림에 학부를 마치고 신대원을 준비하였고 은혜로 합격하였습니다. 신대원 1학년 1학기를 맞이하기 전에 합격생들은 누구나 빠짐없이 겨울 동안 1월, 2월 동안 동계 어학 강좌라는 것을 통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2개월 동안 겨울에 성경의 원어를 잘 배운 뒤 딱 한 주 쉬고 개강합니다. 그 딱 한 주 쉬는 그 주에 제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청년 결혼식을 갔다가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신호 대기하고 있었던 가만히 있었던 저와 담임 목사님을 뒤에서 누가 박은 것입니다. 핸드폰을 봤는지 통화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면 길게 생각하면 곧장 입원해야 함이 맞는데도 당시에 담임 목사님은 주일에 교회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토요일에 결혼식이었으니까요. 통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저 또한 바로 다음 주 개강이니까 학교 가야 되니까 용인 가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앞서서 괜찮겠거니 하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사실 그때 입원해서 초장에 통증을 참았어야 됐는데 학기가 시작하여 통원으로는 그 후유증의 통증을 잡기라는 것은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업을 마치면 곧장 병원을 다녀오고 그렇게 매주 용인과 대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소화하는 일주일의 스케줄에 결국 몸이 견디지 못하고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여쭤봐야 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쭙지는 않고 누구에게 여쭤봤냐면 교통사고 나면 통상 보험사에서 대인 담당하는 분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저의 기도할 바를 얘기했습니다. 내 학기 어떻게 할 거냐? 내 학업 어떻게 할 거냐? 어렵게 공부해서 대학원 진학했는데 내 젊음, 옳게 수업도 못하고 이 등록금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보험사 직원 앞에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렇게 교통사고를 신대원 다니면서 총 3번 당했습니다. 3번 다 똑같이 저는 가만히 있었고 다 뒤에서 박았습니다. 다 100대 0이었습니다. 1학년 때 한 번 말씀드렸죠. 2학년 여름방학 때 한 번, 3학년 졸업하기 전에 한 번. 다 똑같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박았습니다. 공교롭게도 3번 다 교회 사역하던 운행 중에 일어났습니다. 3번째 사고가 난 직후에 제가 그제서야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지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남들은 안 간다고 도망치던 신대원, 저는 그래도 순순히 순종해서 진학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오라고 하신 신대원 아닙니까? 어떻게 3학년 내내 똑같은 상호를 교회 사역 하던 중에 이렇게 하십니까? 세 번째가 되니까 제 안에 있던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그 진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센 척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 센 척을 혼자 다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되니 제 속마음과 진짜를 이제는 더 이상의 가식 없이, 꾸밈 없이 그 속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있어서 그 세 번의 교통사고는 물론 지금도 비만 오면 어깨에 쑤시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앞에 이런 말씀들 부끄럽습니다. 이 세 번의 교통사고가 사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벌레가 아니었을까? 뙤양볕이 아니었을까? 뜨거운 동풍이진 않았을까? 저는 그 복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소연하는 그 여쭌들을 통해서 저는 신대원 수업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저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벌레가, 그 동풍이, 그 뙤양볕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게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박농쿨에 있고 없음을 모른다면, 그 그늘에서의 기쁨에 있고 없음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이 10절과 11절의 음성을 요나는 듣지 못합니다. 박농쿨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벌레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에 11절의 단계까지 요나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자신 앞에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며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하는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노력과 상관없이 얻은 이 박농쿨을, 그 그늘을, 그 하루 만에 피었다가 지는 박농쿨 또한 너가 기뻐하며 아꼈거늘 하물며 이 12만 명의 영혼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이 가르침과 메시지를 이전에 박농쿨과 빼앗김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화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용서만 하셨다라는 것에서 비롯된 화였습니다. 그 화를 자신의 선하심 안에서 다루시길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도망쳐 초막 짓는 것을 허용하셨고 이에 박농쿨이 덮이게 했다가 벌레를 통하여서 시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그토록 바라던 니느웨의 멸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하셔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역사하시고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하고 징계당하는 것에서는 기뻐하며 박수칠 수 있는 사람이었을지는 몰라도 고작 내가 지은 초막에 있는 박농쿨 그늘 하나 사라지는 것에서는 아득바득하며 견디지 못했던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 연약함을 자신의 선하심으로 품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가 심고 가꾸지도 않았던 박농쿨도 생명처럼 기뻐하는구나. 너도 하루살이를 사랑했다. 지능 박농쿨을 아끼고 벌레를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나에게 이 니느웨가 그러하다. 저 12만이 그러하다. 내가 저를 사랑한다.
주님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요나의 마지막 구절은 흥미롭게도 요나서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시는 것으로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요나의 대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요나서라는 무대에 주인공이었던 요나는 이제 쓱 빠지게 되어지고, 성경은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질문으로 초청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 저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초막과 나의 박넝쿨, 나의 어떠한 진짜 진심들을 그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 다 내려놓고 그분의 성품과 구원하심과 용서하심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침묵함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나가 침묵함으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순복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원 앞에 이제는 잠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안에 있는 요나는 이 질문 앞에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우성을 치며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까? 걷어가신 은혜와 그분의 복 앞에 잠잠히 침묵함으로 그분의 구원을 인정하며 엎드릴 줄 아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구원으로 요나를 견인해 가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이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에서 당신의 그 주권으로 내 삶에 개입하시고 허락하시기도 하시며 걷어가고 하시기는 그 모든 과정들 안에서 우리가 거두시고 주시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섭리를, 그 당신의 은혜를 더 깊이 맛보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옳으시며 늘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당신의 구원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 환난 중에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짧게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우성치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그 진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했던 것처럼 그 구원 앞에 침묵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지경까지 나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가식을 내려놓고 나의 꾸밈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고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선하심으로, 그럼에도 당신의 인내하심으로, 그러므로 당신의 우리를 견인하심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여전히 단편적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당신의 선하심으로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여전히 우리를 책임지시며 견인해 가시는 당신의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깊이가 우리 가운데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망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망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케 하시고 슬퍼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동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공예배 말씀 기억하시면서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동력자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귀케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멘교회 내가 속한 목장 소그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동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귀케 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이번 기도 제목 민족적인 고난 속에서도 항상 회복해 하신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져 가게 하소서. 특별히 현 정부가 낙태약을 합법화하는 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주권을 나라가 거부하고자 하는 그 일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경외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를 거역하는 법안이 이 땅 가운데 통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은 여호와께 있음을, 생명의 생사화복이 여호와께 있음을 이것을 인정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째 공동기도 제목, 무더위 가운데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즐겁게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2학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상과 학교와 캠퍼스 가운데에 꼭 피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서 행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그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학원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캠퍼스와 나의 일상과 하나님 그 모든 사소한 영역들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선교의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곡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소리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함을 위해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그 성도의 견인의 그 은혜, 그 주의 손을 묵상하면서 신뢰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일상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믿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멘 하시면서 주님 앞에 주의 손을 바라보겠노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패가 없으신 주님, 실수가 없으신 주님, 요나를 책임지셨던 주님, 당신의 구원으로 요나를 이끌어 가셨던 주님, 내 삶과 내 인생 가운데에도 여전히 당신의 손으로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줄을 믿습니다. 비록 나는 헤아리지 못하나, 비록 나는 이해하지 못하나, 여전히 당신의 선하신 그분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팔로 말미암아 나를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며 우리의 교회를 붙드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견인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끌어가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여,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심을 신뢰합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